안녕하세요. 박승영 비오신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부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고, 또 중요한 성경 귀절로 본다면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또 4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어둠을 단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 어둠을 단죄한 그런 내용의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설로 보게 되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악의 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거의 대상이라고. 이것이 근본 복음과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을 제거하거나 단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후기 소설을 죄와 벌에서 젊은 청년 라스콜니코프는 고리대금 업자 할머니 노파의 삶이 다시 말해 어둠으로 본 거예요.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젊은 대학생들에게 고리대금 업자죠.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챙겨 먹는 것.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는 저 노파야말로 악의 축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악의 축을 제거하고 어둠을 제거하면은 빛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그러나 소설의 전반부의 내용은 어둠을 제거하면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회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바꾸게 하는 소냐의 삶. 소냐는 또 여성 주인공이죠. 그렇게 어둠을 제거한 이 라스콜니코프가 죄인이 되어서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죄와 벌인데, 바로 소냐는 러시아 말에선 번역인데 소피아라는 뜻이고요. 지혜, 빛을 비추어서 죄를 진 라스콜니코프를 단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고, 또 경찰에 가서 그 자백을 하게 하고, 스스로 회심하고 회개의 삶을 사랑과 빛으로 안내하는 그 소설이 죄와 벌의 소설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한 부분들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단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소냐도 어둠이 되었던 라스콜니코프를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둠을 비추러 온 것이죠. 누구나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또 세상의 마음, 코로나19로 정말 어두웠던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백성과 사람을 심판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지만 시편 작가들은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있는 자신들을 위해 그걸 청하고 있어요. 제대로 심판하게 해달라.
시편 43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충실치 못한 백성을 거슬러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의 단죄가 아니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도 역시 구원을 위한 것이지 멸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재회복으로 심판은 항상 늘 사람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건 뭘까요? 빛이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단죄가 아닌 심판인데,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보호하는 손이에요. 손. 우리 자녀들을 막아주는 부모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거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손과 부모의 손을 거절한다면, 다시 말하면 살인자가 된다면, 그 살인자는 스스로 살인에 의해서, 거짓은 그 거짓에 의해서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시지 우리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또 빛으로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심판자이시지 단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사목을 하면서 우리 사목위원들이나 우리 특히 교역장 반장님들한테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디렉션을 하는 예수님처럼 드리는 빛의 하나의 서치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나를 단죄할 겁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서 환하게 비추었지만 그 어둠에 남아있는 그 자체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12장 50절에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저도 이제 사목협의회 회의하고 그럴 때 의견들을 쭉 듣고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디렉션, 표현을 명령으로 했지만 디렉션,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신비에 해당되는 디렉션을 제가 던져드립니다. 그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명령과 의무, 규칙을 상당히 좀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아니,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명령과 계명이 인간적인 명령이든 인간적인 계명이든 하느님의 계명이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력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범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명령과 규칙들은 다양한 본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입니까? 입법자들은 자유롭게 명령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제시된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명령이든 이 모든 명령들의 본질이 바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명령의 본질들은요, 본질적인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몸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몸을 가만히 통해서 봅시다. 장기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들이 각각의 리듬이 있고 각각의 장기들의 리듬을 잘 보여줄 때 원활하게 몸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죠. 위는 소화기관이죠. 심장은 맥박이잖아요. 폐는 숨을 쉬는 리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리듬의 규칙들, 이것을 계명이라고 할 때, 이걸 명령이라고 할 때, 이 규칙들이 잘 이루어질 때 생명의 본질이 잘 살아나고 증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 같은 리듬과 질서를 잘 지키며
상호 접촉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몸, 공동체가 바로 생명을 지켜줍니다. 차는 우측으로, 사람은 좌측으로. 근데 꾸준히 보니까 차는 왼쪽이에요. 네, 왼쪽.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규칙의 리듬을 잘 지켜 조화롭게 나갈 때 생명이 잘 보호되고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율법과 또 계명과 명령도 역시 동일합니다.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에서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명들의 참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명령은 부과된 짐이 아니죠. 생명을 구하는 하느님의 명령이 인간 안에서 질서 있게 리듬을 타고 갈 때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들 있었죠. 본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도 있고요. 단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어떻게 이런 그 규칙들을, 본질들의 그러한 그 특색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우리 회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사모위원들을 그전보다는 분과가 아니라 위원회 중심으로 한 것은 간단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사실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들로 부위원장 같이 있죠. 단체도 역시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 임원들이 같이 있어요. 저도 신부님들도 신부님 3분이 있잖아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서로 나눕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의된 의견은 내가 생각과 합의된 것이 달라도 합의가 됐다면 내가 따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죄가 아니고 또 함께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씀들을 새기면서 특별히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기가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특성과 우리 공동체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빛을 충분히 받아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